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은 또 추운 겨울이 이제 끝자락으로 물러가게 되고 또 3월에 들어서면서 이제 봄 기운이 또 만연함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겨울이 아무리 길고 아무리 추워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계절의 변화 속에 반드시 그래도 봄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겨울은 춥기 때문에 더 길게 느껴질 수 있는 또 계절이죠. 그러나 아무리 길게 느껴져도 반드시 봄은 오는 것이죠. 또 겨울을 이겨낸 만물들이 자태를 드러낼 것이고 싹을 틔울 것이고 또 꽃을 피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한결 또 새로운 생기와 활기가 넘치는 또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계절을 또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 자연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다, 소망의 메시지다 하는 거예요. 겨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봄이 온다는 거죠. 어둠 끝에 빛이 오고요, 겨울 끝에 봄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역사의 끝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과정 속엔 참 수많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희망의 역사, 소망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의 역사를 또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 중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해 가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가장 공생의 가운데 힘든 고난의 그 여정을 감당해 가시잖아요.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첫날부터 둘째 날 성전을 정화하시고 셋째 날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변론하시고 논쟁하시는 날, 그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론과 논쟁을 마치시고 이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겉과 속이 다른 삶, 그 외식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 그 성전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성전을 빠져나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과 더불어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론을 마치고 성전을 내서 빠져나올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와, 성전이 너무 웅장하고 거대하고 멋지고 화려한 거예요. 와. 그때에 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의 웅장함과 위대함과 화려함 이런 것들을 보느냐, 이 성전은 얼마 안 있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지금 막 그 거대한 성전, 화려한 성전을 보면 마음이 막 들떠서 건물을 보고 있는데 저거 다 무너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는 파괴될 것에 대하여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은 성전에 결코 파괴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저 성전이 얼마 안 있어서 무너지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 듣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빠져나와서 감람산에 올라서 그 성전을 마주대하여 이렇게 바라보며 앉아 있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다 그랬어요. 언제 성전 무너집니까, 예수님? 그리고 저 성전이 무너질 때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궁금한 걸 물었다고 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과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관련된 징조만이 아니라 종말에 일어날 징조와 연관해서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징조는 뭔가 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서 거짓 예언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거짓의 영이 충만하게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그래서 사람들이 그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참 많이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이게 혼란이 올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니까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또 사단이 거짓의 영으로 역사를 하고 미혹을 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언제 알아요?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걸 언제 알아요? 끝나면 안다.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끝나면 안다. 역사가 끝나면 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그 종말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나타나는 징조가 거짓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의하여 실족하고 넘어진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징조는 뭔가 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거다라고 말해요. 난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난리 소문이라는 것은 먼 곳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꼭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먼 곳에 전쟁에 대한 소식이 일어나고요.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으로 뒤숭숭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런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미리 보고 분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여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해라.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그 전쟁에 대한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난리와 난리 소문에 관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시고 언급한 징조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뉴스에서 막 기근에 관한 소식, 지진에 관한 소식 보면 단순히 우리는 그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과 연관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징조구나.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준비해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 아직 종말의 징조는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로 8절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징조, 그리고 역사의 종말을 나타내는 징조들과 관련된 이제 징조와 관련해서 자연재해를 포함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에 대한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9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제자들이 이제 그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그때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환난 가운데 넘겨주게 될 거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너희들 큰 고난을 이제 겪게 될 거야.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이유로 너희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너희들이 공회에 잡혀갈 거야. 당시 이제 최고의 의결 기구이고 권력 기구죠. 유대 공동체 안에 공회에 끌려갈 거야. 신문을 당할 거야. 그리고 회당에서 너희들이 많은 매를 맞게 될 거야. 그리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너희들이 신문을 당하며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삶을 겪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9절부터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십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끝에 구원이 있다. 예수님 이걸 강조하세요. 아울러 12절을 보면 제자들에게만 이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하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혈육인 가족 안에서도 서로 대적하며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 사이에 가족 간에도 갈등과 충돌 속에서 대립하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생기게 될 텐데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또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향하여 갈수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무엇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때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때이고 그때야 종말이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 오는가 하면 뭐 이런저런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재난, 이런 그 징조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무리하실 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역사를 마무리하시면서 하실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가 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고 가신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에 종말이 온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역사의 끝에 일어날 징조와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종말의 징조와 관련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말씀이에요. 그때는 알 수 없어요. 그 날은 알 수 없지만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 왜요?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마무리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역사 시작했으니까 내가 역사 끝내겠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사단의 영이 강력하게 간교하게 충만하게 역사해서 외부적으로는 환난과 박해와 핍박의 역사들이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믿음과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요. 넘어지지 맙시다. 넘어지면 안 돼요. 이 거룩한 구원의 대열에서 결코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단의 공격과 또 미혹과 또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끝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하나는 한 개인의 역사의 끝에서 맞이하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로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견디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견딘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휘포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포메노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건 두 단어가 합성된 동사인데요, 어디 아래에서라는 뜻을 지닌 히포라는 전치사라는 단어 하나하고 계속해서 머물다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견디는으로 번역된 히포메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문자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어떤 무거운 짐 밑에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무게를 견뎌내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게 히포메노의 문자적인 의미인데요,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아무리 힘든 시련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견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살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신앙만큼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무슨 이유와 무슨 또 까닭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왜 신앙을 버리면 안 됩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종말은 오기 때문이고 반드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공격,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신앙만큼은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성경은 무엇에 대해 얘기합니까?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찰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목숨 걸고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된다?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된다. 영생이 있는데, 종말이 있는데 어떻게 신앙을 버립니까? 무지한 자들인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끝까지 갑시다. 천국 가면 놀랄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뭘 놀란다 그래요? 네?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서 놀랍고, 또 뭐 놀란다 그래요? 꼭 있어야 할 사람이, 가보셨구나. 갔다 오셔도 돼요. 네. 갔다 올 수 있죠. 또,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 왔지?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랄 일이 있어요. 뭐가 놀래요?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 놀라움이 우리가, 놀라움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직한 대가를 치르라, 그 얘기예요. 그 놀라운 기쁨과 영광, 영원한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그걸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게 미움을 받고 또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연약한 존재로 그걸 이겨내면서 견뎌내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가? 이겨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다. 파워가 있어야 된다. 그 힘이 뭐냐? 끝까지 견뎌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있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끝까지 견뎌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힘이 있어야 되냐? 그 힘이 뭐냐?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이 세 가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요, 마지막 위대한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신 힘을 주어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이 앞으로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야 될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되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위대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견딜 수 없지만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견뎌낼 수 없지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삶을 살면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고 해봅시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사방을 둘러봐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사람 하나 없고 의지하고 기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과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은 이걸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지금 공생에 마치고 떠나셔야 되잖아요. 물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성령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제자들을 볼 때에는 여전히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잖아요. 앞으로 엄청난 환난과 박해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누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얘기예요.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딜 수 있다. 끝까지 견디려면 또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두 번째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패배자가 아니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에 참 많은 어려움들, 고난을 겪게 되지만 내가 그 고난을 이겼다.
영적으로는 사단의 수많은 공격이 있지만 내가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겼다. 시험을 이겼다.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권세, 악을 행하게 하는 그 악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내가 이겼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고난, 모든 시험, 모든 죄악의 권세를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도 나와 더불어 함께 세상을 이긴다. 패배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 사단의 시험 앞에서, 죄악 앞에서 패배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승리자로 살라는 겁니다. 승리자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세요. 세상을.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견디려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 아멘. 그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우리는 종말에, 역사의 종말에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배 마치고 오늘 하루 살면서 너 이제 오너라 딱 부르시더라도 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흔들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왜 우리는 종말에,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거, 역사의 종말에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원의 약속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하고 계세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영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요즘 예레미야 예언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가는데요, 참 깜짝깜짝 놀래요.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역사 속에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다시 온다. 역사 끝낸다. 그 약속 하나만 남아있어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믿음을 가지시라. 그럴 때 견뎌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역사는 오늘도 종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 가운데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고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에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의 지조를 지킨 자들은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지만, 주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과 믿음을 가졌다가도 믿음을 저버린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다가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하시며 찬양합시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흘러가는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끝이 납니다. 종말은 올 것이고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끝에서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킨 자들은, 견뎌낸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게 됐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참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난이 있고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고요, 죄악의 권세의 역사들이 있고요.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약속 붙잡고 또 일어나야 합니다. 또 힘을 내야 합니다. 또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다가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